win 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수정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뒷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노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가죽옷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타락의 가장 큰 문제, 결과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선악과의 결과로 임하게 되는 그 심판, 어떤 심판이 아담과 또 여자와 또 뱀과 이 자연 가운데 임하게 됐는지 그 심판의 내용과 하지만 그 심판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각각 너희가 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뱀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심판의 순서는 뱀, 여자, 아담, 자연의 순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아담과 여자에게 질문하셨고 이제 뱀에게 질문하실 차례인데 뱀에게는 질문을 생략하시고 그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질문하셔서 왜 그랬는지 들으셨다면 이제 뱀에게는 그런 질문이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심판으로 오늘 본문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14절 15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뱀에게는 너 뭐 했니?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으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대답하시고 그에게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이죠. 본문의 내용은 14, 15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게 되고 배로 다니게 되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울 것인데 결국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뱀에게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1절에서 우리가 뱀을 표현할 때 간교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간교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뱀이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저주라는 표현도 아루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간교했던 뱀은 결국 아루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자를 유혹했기 때문에 뱀은 이제부터 모욕을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심판의 이유라는 사실을 그냥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필요도 없이 너가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너가 지금 저주를 받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뱀에게 임한 아주 이 직접적인 저주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이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본문을 그대로 유추해 본다면 뱀은 저주를 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을까요? 배로 다니지 않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 1차적인 상상은 아마 배로 다녔을 배가 아니라 걸어 다녔을 것이다. 아니면 좀 더 상상하면 뭐 날개가 있든지 그러니까 배로 다니지 않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뭐 어떤 존재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뱀은 사람을 유혹한 죄로 피조물 중에 가장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짐승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흙 아파르에서 창조되었는데 뱀이 그 흙 아파르를 먹고 있다라는 것은 사람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 뱀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한 몫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자연이 완전히 회복된 세상에서도 뱀은 흙, 먼지를 먹고 산다라는 점인데요. 이사야서 65장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먹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 이사야서 65장의 본문은 이사야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을 때 이제 새로운 에덴이 이 땅 가운데 도래했을 때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거든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그러니까 서로 약육강식의 이런 세계가 끝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세계조차도 뱀은 흙을 먹을 것이다. 흙을 양식으로 먹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뭐 이것을 문자 그대로 그러면 해석해서 과연 뱀이 여전히 흙을 먹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에게 발달한 어떤 특별한 그 입속의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티끌 그리고 이 공기 속의 티끌을 먹어서 그것으로 마치 냄새를 맡는 것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것이 이제 뱀이 티끌, 이 아파르라는 단어가 흙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티끌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아마 걸어 다니든 내지는 날아다니던 그 짐이 땅과 가장 낮은 위치로 낮아져서 아주 납작 엎드려서 다니면서 그 티끌을 흙을 먹게 될 것. 이것이 이제 저주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유물 중에 보면 뱀이 꼿꼿하게 서서 다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존재로서 이제 그는 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다른 모든 짐승보다 열등한 존재가 되어 배로 기어다니고 머리를 땅에 가까이 대고 흙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만큼 그가 이렇게 모욕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짐승들 중에 인간이 가장 본능적으로 혐오하고 두려워하는 짐승이 뱀인 것 같아요. 그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유전자에 이렇게 각인된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본문 속에 가장 중요한 본문 하나를 꼽으라면 창세기 3장 15절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시 복음, 프로토 이반젤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초로 가장 그 원형의 형태로 나타난 완벽한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본문 속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의 본문을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대비를 이루게 되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뱀의 후손은 사탄을 예표합니다. 따라서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바로 사단과 그리스도의 싸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결국 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건이 있었고, 또한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이제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의 어떤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 죽으심의 사건은 뭐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죽음은 가장 결정적인 패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것은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건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뱀의 타격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아주 이런 경상이 아니라 아마 치명상이 되었을 거예요. 머리 끝나는 거죠. 그것으로 예수의 죽음으로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죽음에 머무르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발꿈치를 상하게 했던 이 뱀의 후손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에요. 죽음으로 이 모든 인간을 압제하면서 그 인간들을 그 죄 가운데 가두려고 했던 이 사단의 시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그 죄의 모든 대가를 사하시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한, 뱀에게 아주 이 결정타를 날린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말씀드린 대로 뱀의 후손은 사단이고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여자의 후손, 지금 우리에게 볼 때 이 여자의 후손을 조금 더 넓게 보자면 모든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뱀의 후손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반대로 또한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괴롭힙니다. 그들의 발꿈치를 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자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동시에 여자의 신앙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지금 뱀의 후손의 싸움과 여인의 후손의 싸움이 확장돼서 이제 사단과 너희들, 바로 예수를 주로 섬기며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과의 싸움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결국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너희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의 발 아래 짓밟으실 것이다. 그들을 짓밟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이 싸움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로 초청하셨어요. 그날이 도래하기까지 이 영적인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평강의 하나님, 그분께 붙어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때, 그분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와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자에게 내려진 심판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이제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임신하는 고통, 잉태하는 고통은 대단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큰 고통을 느끼지 않고 그냥 그 출산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독특하게 아주 특별하게 이 잉태하는 고통이 여느 다른 동물들보다 큰 것 같아요. 지금 이 저주로 인한 결과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잉태의 고통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새 번역에서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원하다라는 이 표현이 너가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또한 남편이 하지만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아담에게 하와를 주셔서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가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고 도와주고 그 존재가 더욱더 빛나도록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이 결혼 관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장의 역할을 부여하셨죠. 아내를 향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보호하고 살필 것을 요청하셨지만 이제 아담은 이것을 포기하고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도 이제 원하고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 퇴슈카는 욕망, 갈망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여자는 아담을 거슬러서 그를 지배하려는 잘못된 욕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결혼과 관련돼서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슬러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관계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죄의 결과가 어떤 것으로 이어졌냐면 가장 기본적인 관계, 하나님께 세우신 가장 최초의 공동체인 이 가정, 부부 생활의 왜곡과 파괴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결국 자기 중심성을 추구한 결과로 내가 나의 삶의 그 최우선의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 그 욕심, 죄가 인간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작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 더 우위에 서고 다스리려고 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 바로 이것이 여자에게 내려진 형벌이었습니다. 서로 그 안에 존재하며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사랑하며 정말 그 가정 안에 부부관계 속에 그 기쁨과 그 충만함을,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는데 죄로 인해 이제 서로가 서로를 원하게 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기 시작했다. 서로가 서로를 더 군림하려고 하기 시작한 순간 바로 이 가정 안에, 이 결혼 관계 안에 왜곡이 시작된 것이죠. 자, 이제 아담과 자연에 대한 심판이 이어집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내려진 심판은 아담 본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땅에게도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선악과를 먹었은즉 1차적으로 땅이 너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로 말미암아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내가 그것에서 흙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본문을 17절을 잘 보시면
다른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는 하나님이 그냥 그 행위에 대해 심판하세요. 그런데 아담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그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명확하게 짚으십니다. 너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내가 너에게 이러한 심판을 내리는 거야. 그리고 아담에게 심판이 내려지는데 아담에게 뭐 그게 두 가지잖아요. 그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 하는, 그리고 죽음이라는 심판이 아담을 통해 인간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심판이 내려지는 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땅이 그 이전에 저주가 없었을 때는 풍성하게 뭐 가시나 엉겅퀴 없었고 그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삶을 영유하게 충분했어요. 하지만 죄로 인해 왜곡되고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그 토지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된 것이죠. 본문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듣고라는 표현입니다. 듣고라는 이 듣다라는 샤마라는 이 단어의 완료형인데요. 듣다, 깨닫다, 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아담에게 있어서 아니면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국 누구의 말을 어떤 말을 듣느냐에 달려있다. 어떤 말을 따르느냐, 어떤 말을 순종하느냐에 그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나의 말을 들어라.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도리어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자의 말을 들었죠. 여자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뱀의,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그 사탄에게 유혹을 받은 그 유혹의 말을, 여자의 말을 듣고 이제 아담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말을, 어떤 말을 듣는지, 어떤 말을 순종하는지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느냐 하는 중요한 선택, 중요한 갈림길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듣는 것, 그래서 누군가 어떤 말을 듣느냐도 중요하고, 또한 반대로 생각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해주느냐도 중요하겠죠. 야, 이거 먹어봐. 야, 이거 굉장히 좋아. 괜찮아. 그런데 그 주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파괴하는 것이라면 어찌 보면 이 여자의 말이겠죠. 하지만 야,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삶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라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말이 될 것입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과 아담이었기 때문에 여자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따먹자라고 했을 때 아담이 이것을 거절하고 따먹지 않았다면 이러한 형벌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여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음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담은 동산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 자체가 저주는 아니었어요. 일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진짜 힘들 때는 좀 며칠 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며칠 쉬어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하냐면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존감을 잃어버려요. 나의 그 존재 이유와 나의 그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뭔가 힘들지만 애써서 뭔가 나가서 의미 있는, 생산적인, 그리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내 가정의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그것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이 자연 세계를 다스리고 그래서 이곳에서 청지기의 역할을 하도록 하신 아주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저주의 결과로 이 일이 노역으로 바뀌게 되죠. 워크가 드러저리로 바뀌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그 노동이 이제 노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일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구속하는, 구원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행하시는 여러 일들, 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일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그냥 노역으로 그치게 하지 마시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의미, 이유들을 발견하고 정말 그것이 이 땅을 다스리는, 또한 이 땅을 보존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돕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도록 구속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인간에게 주신, 그 아담에게 주신 이제 두 번째 심판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간다 라는 표현은 이 17절과 19절의 본문 속에서 이게 흙이라는 표현이 계속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1, 2, 3장에서 흙은 총 히브리어 이제 세 종류의 흙, 땅이 존재해요. 땅은 그래서 땅,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으로, 세계의 그런 물리적인 실제로서의 땅과 그 티끌과 또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소재로 사용하시는 그 흙의 표현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본문 속에서 결국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이 표현은 인류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의 결과인 거죠.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어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었다면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으로 인한 총체적인 형벌의 결과로 이 땅에 죽음과 고통이 임하게 되었죠. 결국 실제로 이 당시에 에덴에 있을 당시에 그 아담에게, 하와에게 물리적인 형태의 죽음이 임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먼저 영적인 죽음이 임했고 이제 이후에 그들은 실제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이 죽임을 당하는 이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될 때 모든 피조 세계는 다시 한번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수고와 고통, 죽음은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과 21절의 본문을 볼 텐데요. 이러한 심판과 저주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그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가 20절, 21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 3장 20절까지 읽어오면서 혹시 하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다 여자, 아내였어요. 이슈하라는 표현으로 사용됐는데 지금 이제야 비로소 3장 20절에야 비로소 그 여자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뭐라고요? 하와라고 불려져요.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산자의 어머니, 생명을 주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자로 인해 사망이 왔고 죽음이 왔고 이 세상에 이런 고통이 임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 순간 아담은 그 여자를 향해서 생명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어찌 보면 저는 그 3장 15절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심판 이후 여자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원시 복음으로서의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을 통해, 그래서 여인이 낳은 후손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회복, 완성이, 새로운 그 땅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것들을 믿으면서 정말 이 여인이 이 생명이 되기를, 다시금 비록 죄를 지어서 이 땅 가운데 죽음이 임했지만, 하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이 일어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아담이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앞서 다 심판의 우울한 분위기 아닙니까? 땅이, 뱀이, 여자가, 자연이, 아담이 저주를 받는 이 우물한 이 분위기를 뚫고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21절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지어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과의 결과로 그들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져서 어떻게 했어요? 나무로 옷을 해 입었어요. 여러분, 나무로 옷을 해 입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나무로 옷은 안 해 입었고 옛날에 뭐 이렇게 머리에 꽃으로 이렇게 화관 정도를 만들어 보신 기억들은 있으실 겁니다. 옷으로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는다는 건 이거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지고 해지는 아주 유약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구적이지 않죠. 그리고 그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그냥 그저 약간의 그 부분을, 부끄러움의 부분을 가려줄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어떤 충격이나 추위나 여러 위력으로부터 그들을 절대로 보호해 줄 수 없는 수단이었겠죠. 자,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두려워 떠는,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향해 무엇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가축을 잡아야죠. 가축을 잡아야 됩니다. 잡아서 벗기고 그 어떤 이 고통한 순간들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그 피를 흘려야만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힐 수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어떤 동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옷을 만들기에 가장 적절한 동물이었겠죠.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옷으로 옷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이 가죽옷이 남아 있다면 최고의 명품이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그런 명품으로서의 그런 가죽옷이었어요. 동물을 죽여야만 했죠. 결국 이 짐승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은 이후에 인류가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계속해서 베풀어야 하는 속죄 제사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더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이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피를 흘리신 그 일이 이제 이후에 가죽옷을 예표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이 되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옷은 몸을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인간의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을 나타내거나 외적인 멋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보잖아요. 얼마나 또 명품 옷을 입었는지를 막 스캔하기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우리가 평가하기도 합니다. 고대에서 옷을 벗어주는 행위는 상속과 권리를 그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이해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찌 보면 죽어 마땅한, 그냥 홀딱 벗겨가지고 에덴 동산을 내쫓아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애써서 그들에게 동물을 잡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내보낼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죽옷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이 옷은 뭐 보통 그냥 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죽을 때까지 입지 않았을까요? 아마 물려줬을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입을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뭐를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에덴에서 했던 그 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했을 거예요. 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자신의 죄를 기억하는 수단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했는지,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지, 그런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어떤 가죽옷을 입고 계십니까? 어떤 옷을 입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어떻게 돌아가서 명품샵에 가서 가죽옷 하나씩 구입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 입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은혜를 베푸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수단을 준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거룩, 은혜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 중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내리시면서 동시에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또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자신의 범죄를 기억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제 모든 하나님의 그 심판이 끝났어요. 뱀에게 심판을 선고하셨고요, 또한 여자에게, 아담에게 자연의 심판을,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는데, 자, 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우리와 같이 되어 영생할까 하셔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내쫓아 보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죄를 저질러서 이 못된 놈들, 그리고 우리와 같이 그 나의 신에게 도전해 너도 나처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이 미워서 질투가 나서 내쫓아 버리셨다. 예,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인간이 범죄했죠. 죄를 지었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상황에서 그들이 영생하는 나무의 이 실과를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이제 평생 이 에덴 동산에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 이전의 에덴 동산의 풍성함이, 그리고 그곳에서 자유함이 과연 계속해서 똑같은 형태로 이어질까요? 아니요. 이제 두려워 떨 겁니다. 평생을 이제 죽을 때까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두려워 떨면서, 부끄러워서 숨으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서 그 땅을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영생하면서 평생을 그곳에서 정말 두려워 떨며 그 죄의 결과를 누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 심판하셔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그들을 사랑해서이신 거예요. 더 이상 영원히 이 죄의 결과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살지 않도록 그들을 이제 쫓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인간을 만들어 공허하고 혼돈된 땅에서 하나님의 에덴으로 데려와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에덴 밖으로 추방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경작하게 하십니다. 또한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제외한 각종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하셨지만 3장 22절, 24절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추방시키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죄를 지은 불행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이 그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고 계신 것이죠. 고통과 저주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은 영생이 아니라 영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죽음을 허락하신 것은 도리어 인간에게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영생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가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그 땅에서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는 역할을 부여하셨지만 범죄 이후 아담은 에덴으로의 접근이 금지되었고 굴읍과 불칼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이제 에덴 동산이 있고 에덴의 동쪽에 아마 출입하는 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입구를 하나님께서 굴읍과 불칼로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그 굴읍이라는 그 영어 단어는 보면 더 쉐라빔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 플레이밍 스워드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화염검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었어요. 굴읍이라는 천사는 성경에 보면 스랍, 굴읍 뭐 이런 천사들이 등장해요. 이 굴읍 천사들은 초자연적인 피조물로 구약에서 90회 이상 언급되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수호자의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그룹 천사들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며 법궤에 의해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자의 장식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하나님의 전차를 수호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 그룹 천사들로 이 에덴 동산을 수호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화염검을 불칼로 이 에덴을 지키게 하셨죠. 화염검은 마법의 칼의 이미지를 가지지만 이것을 학자들은 천둥과 번개 같은 자연 현상으로 보기도 하고 사막의 뜨거운 열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영화 속에 보는 그 막 불타오르는 검, 그게 슝슝 날아다니면서 아마 에덴을 막고 있었는지, 아니면 천둥과 번개 같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 에덴에 들어오는 입구를 하나님이 막으셨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에덴의 출입을 이 천사들과 불칼을 통해 제한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의 범죄,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로 엄청난 심판, 엄청난 저주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뱀은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됐고, 여자의 후손과 계속되는 싸움을 벌이다가 종국에는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남편을 지배하기 원하지만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결국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동산을 어떤 건물을 맡아 관리하고 마음껏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주인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를 모두 박탈당하고 이제는 안전한 공간에서 추방되어 춥고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가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인간은 자신들에게 허락되었던 영생을 빼앗기고 함부로 에덴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밖으로 이들을 쫓아내시면서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진노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거룩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자비 또한 그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기에 그 죄를 용서 그냥 두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죠. 그래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가죽옷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 가죽옷이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자신들이 지은 죄를 기억하게 하는 표지였으면서 동시에 그 죄 가운데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들은 날마다 기억했을 것입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그 가죽옷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조용하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었고 결국 그 심판이 모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뱀이, 여자가, 아담이, 자연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진노의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여자를 하와라 생명이라 부르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를 미워하시는지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진노 중에도 그 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36번 문화입니다. 성령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 성부와 성자와 영원히 공존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Happen eventually.